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고난 속에 채워진 은혜. 시몬 베드로의 고깃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한 시몬은 배가 기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고, 시몬과 그 동업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며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고기잡이에 자신이 있었지만 밤새 그물을 던져도 잡지 못한 빈배를 이끕니다. 그가 예수님 말씀을 따랐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역사를 체험했고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 직장 다닐 때 저는 회사 일 외에도 많은 일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들어왔고 세상적으로 풍족함을 느끼며 내 속에 진정한 빈배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후배의 부탁으로 여행사 광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은 그 후배가 모 그룹 회장 손자가 친구라 하며 함께 동업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 후배의 일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은커녕 돈 많은 회장의 손자와 동업하니 여유 있게 집행하겠다는 생각으로 돈 욕심에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둘은 여행사를 오픈하기도 전에 이해관계로 서로 갈라섰고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저는 당연히 일을 했으니 결제를 받으려 후배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죄송하다며 조금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었고, 결국 이 상황이 부끄러웠는지 자신이 빚을 내어 저에게 결제를 해 주었습니다. 점점 눈치는 챘지만 저는 당연히 일한 대가를 받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후배들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났고 저는 간접적으로 이런저런 나쁜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일일이 변명하기도 싫었고 그냥 인간들 안 보면 되지 뭐 하며 스스로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배가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양심의 찔림을 느꼈고 또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몇 년이 지났고 그 후배는 딸아이와 두 쌍둥이 모두 세 자녀를 키우며 전세 계약 사기를 당하고 남양주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또한 세월 속의 큰 사건으로 가정의 아픔이 찾아와 전처와 이혼을 하고 부모님 두 분 다 암에 걸리는 큰 고난에 빠졌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저는 큰 누나의 권유로 주님 기쁨의 교회를 찾게 되었고, 첫날 담임 목사님 설교는 지금의 내 상황을 터치해 주셨고, 한 번도 교회에서 울어본 적이 없던 나는 그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간의 욕심, 교만, 서름과 아픔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내 마음에 진정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비로소 저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과거 내 사건이 보이며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후배의 힘든 상황을 눈치챘지만 결제받지 못할까봐 시선을 피했고 전화로 독촉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모습은 누구의 아픔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이고 나 중심적인 욕심으로 채워진 모습에서 말씀을 통해 나의 교만과 죄스러운 마음을 꺼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뀌면서 주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그저 귀를 닫고 피하던 내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을까요? 주님은 시몬 베드로와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사람 살리는 동업을 제안했고
그냥 어부가 아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내 안의 욕심과 교만들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내 상황에만 맞춰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저 세상 속의 속물로만 살았습니다. 후배의 일도 주변의 비난 속에 나의 찔림이 있었으나 무시하고 마음속에 양심을 지우려 했습니다. 철저히 피해보기 싫은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부부생활도 이해는커녕 내 기준의 상식의 잣대를 꺼내어 판단하곤 했습니다. 전차가 이단 종교에 빠졌을 때 그들과 만남이 무섭고 두려웠고 나를 불안하게 하며 속에서는 분노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땐 예수님을 몰랐고 말씀을 몰랐기에 대적할 힘도 그 무엇도 없이 사단에게 소수무책으로 당했고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파탄시킨 그 이단 종교와 전처만을 원망하고 분노 속에 살았습니다. 남자 혼자 애를 키우며 살아가기도 막막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 시리에 빠진 인생의 빈배 속에서 예수님은 저를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내 가정과 내 부모의 건강, 사업체 그리고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만난 지금의 아내를 비롯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역사하심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통해 소통의 통로로 흐르게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셨고 봉사를 하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겨울에 저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상처를 준 그 후배를 만나기 위해 늦은 밤 딸아이를 데리고 후배가 사는 남양주로 찾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딸아이에게 아빠의 죄와 상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고 지금 그 후배에게 미안함을 전하러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비록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후배에게 사과를 하고 이 모든 게 나의 죄며 하나님을 만나 달라진 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후배를 만났고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그때의 미안한 마음을 다 고백하고 저에게도 불어닥친 시련의 고난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을 나누고 변화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결제 금액 중 절반을 케이크 상자에 몰래 넣어 돌려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행동이 아닌 진정 내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셨기에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배는 나의 오이코스가 되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의 빈배 사건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의 약재료가 주변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려는 사명인 줄 알고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므로 구원에 힘쓰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